마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표정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 좀 멋쩍을 수 있는데 눈을 쳐다보시면서 왕자님, 공주님 잘 계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왕자님, 공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자님, 공주님들, 오늘 참 실상을 아는 게 중요하다. 오늘 만약 설교를 나중에 기억하신다고 하면은 단어 하나 정도만 꼭 기억한다고 하면 실상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실상, 실제 상태. IMF라는 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1900 말년도 2000년 되기 전에 한번 한국이 크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죠. 대통령조차도 지금 한국의 이 외환 실상, 이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외환을 잘못 관리해 가지고 달러를 잘못, 그 당시에는 달러입니다. 달러를 잘못 관리해 가지고 이게 한국은행에 금고에 가서 달러를 가져와야 그걸 가지고 대금도 지불하고 외국의 수출 수입 대금도 지불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가의 이 한국은행의 금고에 달러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대통령도 모르고 있었어요. 실무자가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뭐 정확한 날짜는 정확하진 않지만 일주일 전에 그랬어요. 진짜 대통령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도 정말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한국 백성들이 고생을 한 줄을 모릅니다. 왜? 겉으로 보이는, 그때 1900 말년도 2000년 막 넘어가기 전에 한국이 샴페인을 터뜨렸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 경제 발전 속도가 제일 높은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웬걸요, 딱 뜯어보니까, 금고를 열어보니까 낭패를 당한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상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뭐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도 급격한 쇠락이 일어나 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그냥 확 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막 수직 낙하하듯이. 그래가지고 자기의 실상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천하무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심하다가 하루아침에 두 눈이 뽑혔잖아요. 엄청난 힘과 외형에 가리워져 있었던 진짜 자신의 실상, 하나님께서 그나마 붙들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을 했지, 실제 삼손이 살아갔던 모습의 실제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 상황은 당장 멸망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었고, 그러는 가운데 삼손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가 썼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앞에 길게 예언서로서 존재하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길게 감옥에 갇혀가면서까지 당신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듣지 아니하다가 경고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축복만 하나님의 언약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저번 주에 살펴보셨던 것과 같이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저주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땅에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이고 언제 오늘도 태양이 뜨는데, 오늘도 옛날처럼 우리가 살아갔는데 그렇게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아침에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오늘 읽게 되겠지만 자기의 자녀들도 굶어서 죽는, 말 못할,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들의 실상을 실제로 알게 되는 일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이 애가를 적기 전에 요시야 왕 때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의 부흥을 본 사람이에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시야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야,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겠구나, 실제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시드기야 왕 때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햇빛을 못 보고 여기서 죽는구나 하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바람에 자기는 또 살아나는 환경에서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을 두 눈을 직접 뜨고 쳐다보면서 자기의 예언한 저주 그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는 상황을 오늘 예레미야 애가 이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선지자의 노래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하는 실상,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실상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돌무더기 위에 서서, 전에는 성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돌무더기가 돼 있는 그런 돌무더기 위에서 예레미야가 오늘 이스라엘의 완전한 이 멸망을 보는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의 실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지금 당하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첫 번째, 여러분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이 리버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내 새끼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말은 엄마 품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요 하는데 진짜 죽어버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슬픔이 극한으로 찾아왔으면 이 표현인 거예요.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눈물에 진물이 되어 상해버렸다. 눈이 상해버렸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다. 간이 녹아내린다. 내 속이 완전히 녹아내려가지고 그 슬픔을 감당할 길이 없다.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을 필요도 없고 이건 우리의 실상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우리 인간들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말로만 선지자의 입으로만 듣던, 그래서 그냥 흘려보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이 현재 실제 삶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실상이 돼버린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실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선지자의 마음도 얼마나 쓰러지는지 자기의 창자도 녹아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많은 여인들이 쫓아가면서 막 웁니다. 울어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울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지고 가는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그때도 멸망해, 그때는 로마 제국에서 멸망당할 것인데 앞으로 멸망당할 그때에 죽을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울어라.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친백성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시며 실제로 우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우시고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우시고 나사로를 보면서도 우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직접 무너뜨리신다. 엄마는 자기의 자녀를 자기 뜻은 아니라도 이렇게 혼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아프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직접 자기가 다루시면서
무너뜨리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미친 사람 아니고야 자기 자녀를 무너뜨리면서 그 미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신다. 먹일 것이 없어가지고 엄마 품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보는 그 엄마의 마음 너무나도 힘든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는 자녀인데 이 자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스스로 징계를 하셔가지고 멸망의 자리로 자녀를 보내시고 있는데 그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나사로의 죽은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Jesus wept, 그냥 우셨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 오누이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그 오라비 죽은 거 보면서 그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서 예수님 동정심이 생겨서 눈물 흘렸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서 무덤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자기의 자녀들을 보면서 같이 우셨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웃고 계신 주님이 아니에요. 같이 우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슬픔으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지만 그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곳이라도 그 무너진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곳은 회복됩니다. 환난과 무시무시한 잔해 돌무더기 앞에서 죽음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사로잡혀서 그 영, 죽음의 영이 가득하고 불신의 영이 가득하고 누구도 그 얼굴에 기쁨이 다 앗아져갈 만큼 고통이 가득한 그곳에도 그 썩어 죽음의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도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것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돌무더기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 그 씨를 뿌리는 건 뭐예요? 이 상황도 관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그 돌무더기 앞에서도 예배드리는 자, 그는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어떻게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 믿고 오늘 우리의 표정부터 바뀌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면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 인간 얼굴을 보면 힘들어. 그렇지 않아도 돼요. 우리 주님께서 돌무더기 위에서도 우리 대신 더 슬퍼하고 계세요.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 주님께 예배할 때 말씀에 약속된 대로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상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예루살렘이 파괴된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감당이 안 된다. 바다는 감당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넓이와 깊이를 어떻게 감당을 해요? 바다같이 커버렸대. 이거는 어떻게?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멸망했는데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파괴된 예루살렘을 고칠 수 없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 무능력의 실상, 무능력하다 보니까 의심만 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상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전적 무의 상태, 그걸 보면서 누가 이거 고쳐주겠냐, 누가 이거 다시 세우겠냐,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심판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가 고쳐줄 수냐? 없어요. 방법 없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내 마음을 좀 즐겁게 하겠느냐? 방법 없어요. 누가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방법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돼요? 안 돼요. 실상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로 누가 고쳐줄 수냐? 방법 없습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우리가 그 심판의 상황에서 방법을 못 찾듯이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구원의 역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출제자에게 정확한 해답이 있어요. 시험을 주신 분이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무너뜨린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주신 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맡아서 풀어주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누가 고쳐주겠냐고 외칠 때 우리는 이렇게 또한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안 믿어지십니까? 오늘 외침으로 선포함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읍시다. 세 번째 실상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내 선지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보았도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으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멸망했느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예레미야만 선지자로 있었던 게 아니라 하냐냐 같은 선지자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냐냐는 참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였어요. 왜?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치켜 올려줬기 때문에. 왜 백성들이 치켜 올려줬어요? 하냐냐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다 했거든요.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아니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2년 뒤에 바벨론으로 미리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다 풀려날 거야.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참된 말씀 받아서 아니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바벨론에 항복해. 예, 항복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죄에 항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 것을 내려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 하는데 듣기가 싫거든. 좋은 소리 해주는 하나냐 소리는 듣고 싶거든요. 그가 우리 마음에 드는, 똑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니까 그 말 그대로 받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진짜 예언으로 들어야 될 말씀은 그냥 다 공중에 떠다녀버리고 거짓 예언하는 자 하나냐의 이 참 귀에 단 말만 듣다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냐고요? 첫째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했습니다. 둘째는 이 죄악을 지적하는 참된 예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우리 고집, 우리의 것들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고치라 하시면 고치는 자리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사람의 말은 들을 수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네 번째 실상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망한 상황에서 누구만 보이냐? 혼자 남았어. 내 혼자만 남고 누가 내 주변에 다 있는, 이제 원수들밖에는 없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는 안 남아 보인다. 내 모든 원수들이 너를 비웃고 이를 갈면서 나를 다시 죽이려고. 원수들이 내 주변에 쫙 깔려 있는데 내 편 하나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내 혼자 남았어. 예레미야의 지금 이 눈에는 원수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면 불의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 말에 그냥 가슴이 녹아져 내려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잖아요. 골짜기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내 죽여주세요 주님. 이세벨한테 두려움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온 천지의 원수들밖에 안 보이니까 혼자 남은 것 같으니까 주님 이제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조롱하는 원수들밖에 없어요. 나 죽인다고 달려드는 원수들밖에 없어요. 혼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로뎀나무 밑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지금 안 보이지? 너와 같은 자 7천을 내가 이스라엘 땅에 남겨 주었노라. 7천이 있다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탈진한 내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너무 외롭고 이제 절망이 찾아온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역을 또 주시네요. 이 이제 내 못하겠다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주시는데 이 새로운 사역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사역인데 그 사역을 허락하여 맡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역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은 자 7천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맡기실 새로운 사역이 있다.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롭게 사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로운 사역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7절에 보십시오. 사실 이게 제일 가슴 아파요. 이게 우리의 실상 중에 가장 실상으로 될 수 있는 상황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이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가슴 아픈 표현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가 되셨다. 하나님이 내 원수가 되셨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이런 시험에까지 빠지는 거예요. 주님마저 나를 버리셨군요. 그리고 이 모든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이 책임은 주님께 있어요. 저는 산답고 살았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떠넘겨버리고 주님도 나를 버리셨다 하면서 낭망하는데 완전히 우울증에 걸려버리는 것이죠. 주님이 내 원수다. 주님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생겨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책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버렸다든지 주님이 내 원수라든지 이런 시험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는 것인데 원수보다 하나님이 더 원수같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잠시 헷갈릴 수 있다 할지라도 다시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만약 이 일이 하나님께로 하신 일이라고 하면 이러면 우리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나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일마저도 돌로 무더기 되는 일마저 폐허가 된 이 일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므로 주님께서 이 방법을 해결할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해결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소망으로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적 아니세요. 아군과 적군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떤 이민 상황에서든, 어떤 좌절의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상을 보면서 울부짖는 모든 문제들도 알고 보니까 그 해답은 그 고통의 주관자 주신 분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실상을 알려주고 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기러기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무엇 할래? 짜크, 히브리어로 짜크는 이 발음에 듣기도 그렇잖아요. 아주 간절함이 느껴지죠. 짜크, 부르짖어라. 회개를 동반하여 부르짖어라. 눈물만, 슬픔의 감정의 눈물만 흘리지 말고 그 상황 앞에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못하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살아계신데도 없는 것처럼 아이고 내 인생이 그렇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그 안 믿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해답대로 답안지처럼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요시야가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우리가 2주 전에 다 살펴봤잖아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나타나면서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슬픔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울면 좋겠어요. 사람 앞에 자꾸 자기 신세 한탄하지 말고 진짜 문제 해결받고 싶으면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섬긴다고 섬겼는데 내 가정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내 몸된 성전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내 믿음조차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몸이 건강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힘이 없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 가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중년에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젊을 때야 어려움이 있어도 좀 일어날 수 있는데 중년에 힘 다 빠져가는데 와장창창 무너져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그 깨어진 성전터에서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전에 그 변화의 기회를 외치는 회개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멸망했지만 이제라도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창조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레미야처럼 떠나지 않고, 그곳이 예루살렘이니까 무너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부르짖으라 하실 그때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서 그 돌무더기 위에서라도 손을 들고 외칠 때 그 폐허된 돌무더기 사이로 생명의 기운이 솟아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잡초라도 시멘트 바닥에서 솟아나더라고요.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몇 년 전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어요. 참된 예언을 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시대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죠.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먹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몇 년 전에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크게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밀하게 보이는 거, 은밀하게 보이는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언제? 부르짖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상태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2장의 하반부에도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는, 멸망 전에 받았던 말씀이죠. 멸망했으면 끝인 것 같잖아요. 근데 멸망하고 나서도 그 감옥에서 받은 말씀이 생각나고, 그때는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기회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때 감옥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 부르짖으라셨죠. 부르짖겠습니다. 이 완전한 멸망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부르짖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만 응답하시는 거 아니라 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까지 너에게 선포하고 맡겨주리라.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